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계절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네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추석 연휴 주간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9월 부흥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좌우에 있는 지체들 또 명절을 맞이한 귀한 이웃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최고로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최고로 행복하십시오. 최고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진을 좀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컷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멋지지요? 예,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 줄 아십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금 또는 그 다음에 문, 다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금문교,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그렇게 말하는 다리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리인데요. 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처럼 추석 명절이 되면 달이 뜬 아름다운 모습이죠. 금문교 다리입니다. 이 다리처럼 다리를 지을 때 교각만 세우지 않고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어진 다리를 이 공법을 보고 현수교 이렇게 말하죠. 이 다리는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 그러니까 1930년 즈음에 완공된 그런 다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투입됐는데 미국 현지인들이 아닌 중국 교포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이 다리를 짓는데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다리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서운 마음도 들었고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노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사를 해서 떨어져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이 다리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공사 현장 밑에 그물막을 설치하자. 그래서 공사 현장 바로 밑에 안전을 위한 그물망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물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한 명도 떨어지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물이 없을 때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물막이 있고 난 다음에는 떨어져도 괜찮겠지? 안 죽을 거야. 이런 안정감을 갖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들 속에 심어지니까 떨어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헛발을 내딛지도 않게 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물망이 없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다름 아닌 무서움 컴플렉스가 된 것입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사고를 통제해서 그것이 힘들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하게 하는 상황을 보고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공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무서움 컴플렉스에 이미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들었고 또 그 안정감을 가지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은 희망과 같은 식구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은 희망과 같은 식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구 중에 혹시 누군가가 무서움 콤플렉스에 빠져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과 희망을 심어주어서 그에게 있는 무서움 콤플렉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긍정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고 희망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어 줄 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골든게이트 그 공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가도 그 그물망 하나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또는 여러 기적들 굉장히 많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기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쩔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잘 기억이 없었던 그런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적부터 그냥 동화처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소년 다윗이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봉독하여 드린 말씀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사건인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완벽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직도 청동기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 대부분 중에서는 싸울 수 있는 변변한 창이나 또는 칼이나 어떤 병기들이 없는 그런 허술한 모습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뻔할 뻔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은 그건 뻔할 뻔짜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 군사 중에는 굉장히 키가 큰 장수가 한 명이 있었죠. 성경에는 6규빗 한 뼘 정도라고 하니까 정확한 치수로 따지면은 3m가 약간 넘은 키입니다.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그냥 빈몸으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칼과 그리고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 칼과 창은 철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따로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따로 한 명 더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전신은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 아주 빈틈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아주 튼튼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하고 그런 외칩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워서 그들 중에 네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며 반대로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외치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인 앞에 키 작은 사람, 다른 말로 난쟁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습니다. 난쟁이 컴플렉스에 빠졌고 물들어 있는 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전에서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에 비교해서 자신들이 초라한 모습에 이미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울 왕도 다른 여러 군인들과 군사들도 다윗의 형, 세 형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까지 누구라도 골리앗을 상대로 내가 가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난쟁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거인과 난쟁이가 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인이 주인이고 난쟁이가 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역전시켜 놓고 볼까요?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놓고 봅시다. 난쟁이가 그 집의 주인인데 거인이 그 집의 종이면 누가 거인입니까? 난쟁이가 거인입니다. 비록 키가 작을지라도 그가 거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심리전에서 그리고 키가 큰 골리앗 앞에서 철기 문명 앞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난쟁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는 금문교 사건에 있었던 두려움 컴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와 그 군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쟁이 컴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화를 찾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9월달은 부흥의 달입니다. 이 부흥의 달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고 기도하던 차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귀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는 귀를 열면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를 찾게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보화를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오랫동안 뭔가 어디다 둔 물건이 있긴 있는데 지난번에 딸내미가 생일이라고 보내준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어디다 두기는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고 밑에 속옷을 찾던 중에 거기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었다. 기분이 어떠지요? 뭘 이런 걸 다 그런 마음입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 것인데도 숨겨져 있었던 것을 찾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찾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게 될까요? 오늘 그 보화를 찾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방주사를 놓읍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보화를 찾읍시다. 예방주사를 제대로 주셔야 합니다. 다시 보화를 찾읍시다.
이제 한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화를 좀 찾자고 그러는데도 보화를 찾읍시다. 보화를 찾읍시다.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보화를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보화를 찾아야 된다면 어떤 보화를 찾아야 할 것인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 해마다 설교를 들으면 한 번 이상은 꼭 들은 이야기가 아마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물매로 이긴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보화를 캐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그때마다 보화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화를 캐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콤플렉스에서 빠져나자. 그렇습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요, 곡괭이를 준비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을 파는 데 쓰는 브레이커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화를 찾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콤플렉스에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콤플렉스, 난쟁이 콤플렉스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모두 다 이런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서움 콤플렉스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콤플렉스입니다. 난쟁이 콤플렉스는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삶의 장벽이 되어서 엄해 초라한 거 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작아져 버린 모습, 그것이 난쟁이 콤플렉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큰 군대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죽일 선봉장으로 키가 장대하게 큰 골리앗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심리전에서 다 무서움 콤플렉스, 난쟁이 콤플렉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용사 같더라라는 모습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너무 풍요로워서 땅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큼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맺어 있는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 탐스럽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따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들고 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 풍요로운 땅,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가 시작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네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10명은 메뚜기 같다는 존재를 말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보다 더 큰 인생의 장벽과 같은 장애물들이 뚝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일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70이 이상 넘으신 어르신 여러분,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시대이지만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이 평안하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남지원 장로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삶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장벽 앞에서 초라한 우리의 모습, 메뚜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화를 캐내고 온 사람이었잖아요. 금을 캐서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이 보화를 캐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까만색 개는요, 얼굴이 굉장히 험상궂고 굉장히 사납게 생긴 개였습니다. 털이 굉장히 하얗고 이쁘게 생긴 백구가 있었습니다. 2마리의 개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 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2마리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2마리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까만 개. 까만 개. 일단 험상궂게 생겼고 힘이 세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개일걸? 왜? 내가 한 질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을 줄 알고 벌써 잔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 혹시 잔머리 굴렸습니까? 여러분, 흰 개와 까만 개, 이 험상궂은 까만 개와 하얗고 깨끗한 털을 가지고 있는 이 흰 개 백구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네? 아니, 정확하게 내가 들리게끔 얘기해 줘봐요. 누가 이길까요? 흰 개와 검은 개, 흰 개와 검은 개, 이 2마리 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개가 이깁니다. 힘센 개가 이기죠. 뭐 희다고 지고 까맣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저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힘센 장수가 되고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캐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화를 캐내야 된다면 어떤 보화를 캐내야 할까요? 2번째, 보화를 찾고 캐냅시다. 어떤 보화를 캐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캐내야 할 보화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은 군사력이나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생각을 뭔가 이렇게 빠지게 만든 그런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왜 블레셋은 쳐들어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싸우면 충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 조무르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오지 않고 왜 40일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있었죠? 김경화 권사님, 왜 40일 동안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죠. 왜 그렇게 있었을까요? 왜 이 블레셋 군사들은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싸움을 지연시키고 연기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이 여기에 멈췄습니다. 정말로 궁금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 쳐들어와서 침투해 버리지 않고 싸움을 지연시키고 또 연기하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간의 기간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죽고 싶은 기간이었죠. 가슴이 쪼려오는 기간이었습니다. 환난, 무서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40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40일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보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환난의 날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 40일은 다름 아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수, 큰 장수를 보내주십시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귀에 들려야, 그래야 보화를 캐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영적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바로 전쟁하도록 하지 않고 40일 동안 그 전쟁을 막아주셨고 지연시켰고 또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두 사람을, 아니 몇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런 보화를 캐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장수로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 아동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과 관련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아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힘들게 하는 컴플렉스를 이기게 하시는 긍정과 희망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상 주만 바라볼지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서움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난쟁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제와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좋은 말로 끝나지 마시고 무서움 컴플렉스를 이길 때에도, 난쟁이 컴플렉스를 이길 때에도,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실 때에도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하여서 강하게 선포합시다. 주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고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컴플렉스를 이기게 하시고 보화를 캐내는 진정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감춰져 있고 두려움과 모든 컴플렉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경과 문제로부터 오는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컴플렉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컴플렉스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승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